1888년 120~30년 전이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던 한 수도원에서 약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먼지와 흙에 덮여 있던 한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로 세로 60m, 100m니까 뭐 그래 크지는 않지요. 뭐 작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저 아담한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사단은 그 주변에서 정자터 5개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약 120년 전에 발견된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 베냐민 문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을 주로 그 제단으로 데려가는 문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베냐민 문을 양문, 양 있죠, 양 염소할 때 그 sheep's gate라, 양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 최근에 그 100여 년 전에 발견된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지막으로 양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경은 그 흠없고 점없는 양, 더럽지 않은 양을 바치라 그랬으니 마지막으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씻어서 이제 양을 제물로 바쳤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 내용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전설이 뭐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천사가 그 하늘에서 그 연못에 내려오지요. 그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전설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주로 누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나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천사가 내려오면 꼭 그 나무꾼이 등장해서 뭘 감춥니까? 뭘 감춰요? 천사 옷을 감춰서 이제 천사하고 썸씽이 생겨서 누가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그 연못에 담긴 전설은 천사가 1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내려와서 그 물에 이렇게 몸을 담글 때 뭐 그 연못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구든지 제일 빨리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옳고 그름을 성경은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전 변변치 않은 의료시설,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한센시 병이 사라지거나 그 보균자도 더 이상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좋은 약들이 발명되어서 이제는 뭐 한국에는 한센시 환자들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를 받습니다만, 저 더운 나라들, 인도, 필리핀, 좀 청결치 않고 습한 나라들은 여전히 이 나병, 한센시 병이 이렇게 창궐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 40, 5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까? 콜레라 뭐 이런 수많은 병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났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한 번 몸을 담그겠다고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죠. 베데스다라 하더라.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에스다, 은혜로운, 자비로운, 에스다란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로운 집, 참 이름도 은혜로워요. 그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최근에 발견된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연못이니까 얼마나 경치도 좋아요. 그 물이 없는 나라에. 그래서 연못도 바라보고 또 가족들, 지인들이 와서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도록 정자가 5개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각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카페 같은 것이죠.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자가 이렇게 사방에 연못 주변에 있었으니까 참 보기 좋고 또 뭐 교회 쓰는 용어를 빌리면 참 은혜로운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였습니다. 저기 행각이라는 말이 있죠. 행각, 정자. 저 행각이 원어로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그 철학을 전공하신 분은 스토아 학파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스토아에 모여서 그 정각, 그 정자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담소하고 또 인생을 논하고 그러면서 철학의 한 사조에 이제 뿌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보면은 바로 앞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을 그물을 떠서 정결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팔레스타인 물이 귀한 곳에 가로 세로 60m, 100m, 깊이는 약 7m 정도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빗물과 또 가늘천이어서 물이 밑에서 솟기도 하고 하는 이런 참 좋은 호수가 있고 우리 청평호수처럼 호수가 있고 거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참 은혜롭습니다. 베데스다, 예, 은혜의 집 같습니다. Mercy of House의 자비의 집같이 보여집니다.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집, 그냥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 예, 정말 은혜의 집처럼 보입니다. 베데스다, 이야, 좋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문하셔서 곧바로 한 환자에게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다. 38년 동안 혹시나 천사가 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뭐 똘똘똘 굴러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 주변을 배회하며 살아가는 38년이나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자에게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님이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라 그랬지요? 은혜의 집, 하우스인데요, 은혜의 하우스예요. 또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이야, 성전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흰 깨끗한 제물이 마지막으로 그 물을 떠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천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는 스토아 정자가 있고 행각이 있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주님이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야, 이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장소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베데스다의 껍데기입니다.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와 자비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병자는 놀랍게 반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물음의 답이 예, 낫고 싶습니다. 아이고, 낫기는 뭘요? 이래야 될 텐데. 예, 아니요 말해야 될 텐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정상이 아닐까,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가는 동안 딴 놈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딴 놈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의 물음에 답변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기조를 장악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저 환자의 대답 안에는 어떤 은혜도 자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에는 넋두리 가득한 한탄만이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힘겹게 살아온 사람의 뒤안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됩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게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뭐 친지나 가족은, 친지나 뭐 친구는 벌써 뭐 갔고, 그래도 핏줄이기 때문에 끝까지 곁에서 있던 가족들도 말이 38년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지요. 이제는 이 중풍병자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곳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지만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원망의 집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또 딴 사람이 뛰어들어갈 때 아주 힘있는 놈은 앞에 가고 힘없는 나는 평생 뒤안길에 평생 이렇게 이르로 사는, 그래서 이 을의 갑을, 요즘 갑을 뭐 이렇게 갑이 어떻고, 이 사람은 평생 을로 살아왔습니다. 어디서? 은혜의 집에서. 껍데기는 은혜의 집이자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집이었고 원망의 집이었고 한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답변은 거의 자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은혜의 집에서 날마다 저주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는 물음에 다소 싸늘하게 이 사람이 답변하는 그 모습 안에 38년의 힘겨운 세월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만 허무주의자가 되었고 비관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몸은 벌써 38년 동안 망가졌었고 마음도 그 몸 이상으로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는데도 원망부터 나오는 인생을 우리 너무 쉽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가끔 예의 없는 행동이나 처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건강을 조금 가진 분들이 볼 때에는 좀 예의 없는 것이 아닌가, 좀 어색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처신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인식해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자들에게서 가끔 보여지는, 우리가 일명 정상적이란 말도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을 스치듯이 들으시더라도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묻는데도 이 사람의 말에 싸늘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으니까 곧바로 원망입니다. 딴 놈들이 물으니까 고만 원망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한탄에
가득 빼어져 있는 일명 이 시대의 을들의 절규에 교회는 상식이나 논리로 너무 빨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토아라고 하는 그 행각은 모여서 담소하고 철학과 인생을 논하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아마 헤롯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스토아는 철학을 논할 장소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그 철학을 논하라고 세웠던 스토아는 모든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학보다 더 철학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프고 가난한 일은 결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연약한 분들에게 너무 쉽게 먹고 사는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디 너무 자식 싸가지 없이 말하냐 이렇게 말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의 그 아픈 넋두리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책을 하나 읽다 보니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원래 철학이란 신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건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실제적인 인간의 기도의 첫 구절이 뭡니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를 짓는 것보다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거룩한 기도 중에 우선적인 것이죠. 먹고 사는 이야기하면 목사 장로가 이런 말 하면 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수긍을 안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어미의 눈물에 저는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렵게 결정하다가 드디어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등록한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 11조 같은 생활을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하시면, 지금 정상이란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는 12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살이가 겉과 속이 꼭 같지 않은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아픔이 다 담겨 있습니다. 벳헤스다, 은혜의 집. 정작 그곳에 은혜는 없었고 자비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 아닙니까? 모태신앙. 저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를 거의 떠나본 적이 없지만은 남들은 교회에서 아이고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믿음 좋은 청년 이렇게 말하지만 내 속은 베데스다 아닙니까? 껍데기는 은혜로운 성도인데 집사님, 장로님인데 내 속은 원망과 저주와 한탄,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 껍데기 베데스다,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닌 안타까운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짜 베데스다에 찾아가사 그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넋두리를 들으시고 그 넋두리에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의 원한과 한탄과 비애와 자조와 눈물과 슬픔 안에 몸부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는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의 인생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이 해림교회가 진짜 베데스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이 해림교회가 영원한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을 주님이 계시는 진짜 베데스다로 만들어 갑시다. 환자가 한 말 기억하시지요? 나는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없어요. 집도 절도 없고 이제 목사님 전원이 끝났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나는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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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없어도 한 분은 여러분 곁을 안 떠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죠. 이곳이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병자는 말했습니다. 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세상 방식입니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데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 애가 꼭 그 학교 입학 안 그래도 됩니다. 내가 꼭 그때까지 집을 사야 돼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에 안 들어가고도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개입하시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꿈이 뭡니까? 연못에 들어가야 돼. 연못에 내 행복은 연못에, 내 행복은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연못에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니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소리 들으려고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걸 아는 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보고 여기 아직 남겨두셨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가짜 행복을 놓고 추구합니다. 내가 이래야 행복하다. 나는 무조건 연못에 들어가야.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내 곁에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불행해. 내가 들어가려면 딴 놈이 먼저 들어가. 나는 불행해. 그랬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사람들이 축소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됩니다. 그들의 신은 상식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지,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상식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상식입니까?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것이 상식입니까?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우리 뭐로 산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게으르다는 말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중풍병자의 절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된다고 막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벌써 포기합니다. 눈을 보면 눈이 다 풀렸어요. 대화를 보면 대화 안에 냉소와 자조와 주님에 대한 비하가 가득해요. 뭐 겸손한 척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도 못한다는 것이 이 사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4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 같은 이가 나 아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지. 너희들이 나를 너희 같은 줄 아는가 보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다는 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과학과 상식에 압도되어져 있는 인생사례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보이고 싶은 게 뭡니까?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다, 이거 보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든 내일 돌아가시든 죽음 앞에서도 꼭 고백하십시오. 죽음아, 너는 날 못 이긴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조차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죽을 때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절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빠른 결정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끝났다고요? 뭐가 끝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끝날 수가 있는데요?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알아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죽을 때까지 성도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똥구멍이 찢어지기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만 들어봤습니까? 어른들하고 대화하면 한 70이 넘으신 분은 그걸 또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 목사님, 어릴 때 말이죠, 소나무 껍질을 많이 벗겨 먹으면요 나중에요 변을 보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항문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70 넘은 분에게 한 30명 정도에겐 들었습니다. 지금 소나무 껍질 드시는 분 거의 없지요. 쌀이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모레 김정은을 만나는데 여튼간에 만나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 필요한 돈은 다 남한이 될 것이, 대한민국이 될 것, 이렇게 말했는데 좀 부담은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OECD 아시죠? 전 세계 어깨나 쓰는, 힘께나 쓰는 30여국의 나라, 그 나라들이 전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한 해에 약 13,000에서 15,000명, 하루에 36명, 한 달에 1,100명, 1,2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겉은 괜찮아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괜찮은 직장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요, 속은 절망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가정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자식들의 마음 안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절망을 떨쳐 보려고, 그 절망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칠수록 절망의 깊이는 더 두꺼워지고 88만한 세대 구조적인 모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살률 1위가 65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마음 안에는 절망의 셈이 있는 것입니다.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하고 좀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빙빙빙 돌지 마시고 예수를 네 안에 한번 왔다 하고 영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베데스다 사건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교회를 돌아다녀도 마음은 허전하고 예수 만나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어도 그 인생은 빛나게 되느니라. 그것을 알게 하려고 2000년 전 한 중풍병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드리고 인생을 그만 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 보세요. 눈 내리깔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죽긴 뭘 죽어요? 죽진 않아도 마음이 이미 죽은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38년이 아니라 58년 동안 누워 있어도 예수님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불평 그만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에게는 길이 있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길은 여튼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냐, 신학교 선생이냐, 모태신앙이냐, 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 우리는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소망하자.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위하여.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거 아시죠? 엄마, 아버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 녀석아 이제는 없다. 이 집밖에 없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주 그 좀 부족한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 그거 알죠? 바라보는 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여 좀 도와주세요. 예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할렐루야.
우리 원로 장로님이 목사 불송해서 크게 아멘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상적으로 안 보지요.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힘을 얻지요. 그 자리 승진해야 힘을 얻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힘을 얻는 족속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이번 한 주간 가짜 베데스다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해림교회에서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과 함께 한 생애를 살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를 앙망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주를 바라보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납니다. 새 힘을 38년 중풍병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마지막으로 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날개를 치며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경은 그 의도를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 말입니다. 베데스다든 돈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내가 왕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나면 해결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베데스다를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게 하시고 푸른 창공 나르시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문일답.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기울거리게 하지 마시고 베데스다의 천사가 내리든 안 오든 돈을 갑자기 많이 벌든 벌지 못하든 몸이 급히 좋아지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지옥의 권세 속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다면 해림교회에서 자신의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했사오니 주님 앞장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손길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찬송이 고백과 간증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멀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정돈하겠다 다짐하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자신의 삶으로 써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